혹시 요즘 이런 경험하고 계신가요? 기도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그저 의무처럼 느껴지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멀어지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멀어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숙련된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환자를 마취시키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감정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방해가 될 수 있는 더 깊고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무감각, 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은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그 구체적인 6가지 징후들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죠. 겉으로 보면 그저 흙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어둡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씨앗의 껍질이 깨지고 뿌리가 내려가고 생명의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도 지금 정확히 그래요.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들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 깊은 곳에서 당신의 의식이 닿지 않는 그 영역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은 혹시 하나님을 느껴야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다. 하지만 그건 진실의 절반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우리의 감정이 개입할 수 없을 때, 더 깊고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건축가가 건물의 기초를 다질 때는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을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당신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곧 당신은 그 움직임의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그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 나타나는 6가지 징후들을요. 첫 번째 징후는 당신이 지금 바로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이거예요. 갑자기 모든 감정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심지어 화도 나지 않아요. 그냥 텅 빈 것 같은 느낌. 마치 감정이라는 스위치가 갑자기 꺼진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당황합니다. 내가 이상해진 건가?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닐까? 잠깐만요.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의 감정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감정이라는 건 참 강력한 거예요. 좋을 때는 날아갈 것 같고 나쁠 때는 땅속으로 꺼질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너무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잠시 조용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고요한 바다 위에서야 비로소 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춥기를 구했을 때 그의 감정은 완전히 바닥이었죠. 다윗이 시편을 쓸 때도 종종 내 영혼이 침묵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잠시 정리하고 계세요. 오래된 감정의 패턴들, 당신을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들,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던 그 모든 감정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깊은 정리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곧 당신은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징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첫 번째 징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징후는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이에요. 입을 열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설령 말을 시작했다 해도 금방 막혀버려요. 하나님 하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이 안 나와요. 머릿속은 복잡한데 정작 기도할 말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거죠. 더 당황스러운 건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엔 기도 제목도 많았고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말도 술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그냥 침묵만 흐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방향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원하던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뭘 구하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게, 더 멀리 보시거든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원하는 사탕 대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를 재조정하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잠시 멈추게 하세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생각만 쏟아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보세요. 성경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더 깊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당신이 지금 기도할 말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당신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구하던 작은 것들 대신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 중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할 말이 없을 땐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아니, 어쩌면 그게 가장 깊은 기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침묵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당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 번째 징후는 조금 더 깊은 곳을 건드려요. 그건 바로 외로움과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징후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예요. 이상한 건 말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어요.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가 되면 이 깊은 외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진짜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힘든 건 이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외로워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 우리 만나자, 같이 시간 보내자.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건 그런 외로움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외로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죠. 그런데 제가 당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외로움은 당신이 관계를 잘못 맺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중심부를 직접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깊은 곳 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 층이 있어요. 겉부분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와 관계가 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깊은 곳, 그 중심부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부를 만지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채워줄 수 없는 곳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을 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오직 그분께로만 시선을 돌리도록 이끄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 이 외로움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목마름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채우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느끼는 그 외로움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건 내가 너와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내 마음에 만들어둔 공간이야. 이제 나를 채워 넣을게.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이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친밀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초대장이었구나 하고요. 그런데 네 번째 징후는 이것보다 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거든요. 네 번째 징후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정지의 시간이에요. 당신은 열심히 살아왔어요. 목표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꿈도 있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있었고, 나아갈 방향이 명확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진척되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은 그 답답한 말이에요.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친구는 승진했고, 동료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고, 교회 식구들은 간증할 이야기가 생겼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만 이러는 거예요? 제 인생에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계속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당신의 삶이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재정렬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기차가 다른 선로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지금 새로운 궤도로 옮겨가는 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뭘 하죠? 활주로에서 멈춰서서 준비를 해요. 엔진을 점검하고 연료를 확인하고 관제탑과 교신을 하죠. 겉으로 보면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없으면 안전하게 날아오를 수 없거든요. 당신의 인생도 지금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점검과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고 당신이 정말 가야 할 방향을 재조정하시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넣고 계세요. 이 정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불안해져요. 이러다가 기회를 다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빠름보다 정확함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때를 맞춰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보세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듯이 멈추는 때도 있고 다시 시작하는 때도 있어요. 지금은 당신의 멈추는 때예요. 그리고 이 멈춤은 다음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른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계세요.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수확의 시기일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지금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더 큰 열매를 맺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정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작업을 하고 계세요. 당신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시고 당신이 앞으로 감당할 축복을 위한 그릇을 키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낭비로 여기지 마세요. 이건 투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에 하시는 투자예요. 곧 당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전과 다를 거예요. 더 명확한 방향으로, 더 견고한 기반 위에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그 멈춤의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5번째 징후는 조금 다른 영역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관계의 영역이에요. 5번째 징후는 관계가 흔들릴 때 찾아오는 영적 정리예요. 이건 정말 힘든 경험이에요. 오랫동안 가까웠던 친구와 갑자기 거리가 생기거나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과 어색해지거나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럴 때 우리는 자책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혹은 반대로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우리 그렇게 가까웠잖아.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죠.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모든 관계의 변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관계를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관계, 혹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시는 거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때때로 관계에 매달려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외로움이 두려워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서 붙잡고 있죠.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관계,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관계까지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분이 직접 나서셔서 그 관계에 거리를 만드세요.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더 잘 자라게 하려고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삶에서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시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은 아파요. 관계가 멀어지는 건 언제나 쓰라린 일이니까요. 특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 때, 그냥 서로의 계절이 달라졌을 뿐일 때는 더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의 인생 모든 계절에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 시즌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시즌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작별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슬퍼할 일만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의 정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고 계세요. 당신의 다음 계절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당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당신의 신앙을 푹 돋아줄 사람들을 말이에요. 잠언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중요한 건 친구의 수가 아니에요. 진짜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물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아요. 화해할 수 있는 건 화해하고 풀 수 있는 건 풀어야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놓아줘도 돼. 내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해뒀으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당신은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불필요한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 곁에 세워주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려고 자리를 비워두셨구나. 그런데 6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는 조금 미묘해요.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과 관련이 있거든요. 6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는 작은 일에 유난히 민감해질 때예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을 일들이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있거나 사소한 상황에 눈물이 나오거나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내가 너무 약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엔 강했고 웬만한 일엔 흔들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는 정말 강하다고 말해주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자책하게 돼요. 내 믿음이 약해진 건가? 내가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제가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어요.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을 더 섬세하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마치 보석 세공사가 다이아몬드를 세밀하게 깎아내듯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 구석구석을 만지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저기 눌러보고 여기 아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환자가 아파요라고 반응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죠. 하나님도 지금 당신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당신의 내면 중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
아직 다뤄지지 않은 상처,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하나씩 건드리시면서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민감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단단하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지금은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보통 강한 척하면서 많은 것들을 억누르고 살거든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상처를 덮어두고 별일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무시하고 나는 강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약함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쌓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쌓여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바로 그 치유 과정의 일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뒀던 상처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셔서 빛 가운데서 다루고 계신 거예요. 시편 139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살피고 계세요. 당신의 마음 구석구석을 당신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치유의 손길을 뻗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해졌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시려는구나. 이 시기는 힘들 수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물이 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당신은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더 강한 게 아니라 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한 게 아니라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요. 진짜 강함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걸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치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함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민감함은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치유를 마치시면 당신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안정은 예전과 다를 거예요. 억눌러서 만든 가짜 안정이 아니라 진짜 치유를 통해 얻은 진짜 평안일 테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6가지 징후를 모두 살펴봤어요. 이 징후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가지 징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감정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죠. 두 번째,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나눴어요. 세 번째, 깊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시간을 살펴봤어요. 다섯 번째, 관계의 변화를 다뤘고, 여섯 번째, 작은 일에 민감해지는 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6가지가 전부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징후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6조각의 퍼즐처럼 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과 더 깊이 만나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당신의 감정을 잠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너무 요동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나는 거죠. 감정이 멈추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막히게 돼요. 우리는 보통 감정에 실어서 기도하니까요. 기쁠 때는 감사 기도가 나오고 힘들 때는 간구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징후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도 들으신다는 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깊은 외로움이 찾아와요. 감정도 없고 기도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기죠. 이게 세 번째 징후예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중심부를 직접 만지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 모든 게 일어나면서 우리 삶은 멈춘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 같고 시간만 흐르는 것 같죠. 이게 네 번째 징후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관계도 흔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정리되죠. 이게 다섯 번째 징후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다음 계절을 위해 필요한 관계만 남기시고 불필요한 연결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민감해져요. 작은 것에도 반응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죠. 이게 여섯 번째 징후예요. 하지만 이건 약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세밀하게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 여섯 가지가 어떻게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재조정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만지시고, 우리의 방향을 재정렬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세요. 이 모든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 징후들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아니 여러 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극적인 체험을 기대해요. 천둥 같은 음성이나 기적 같은 사건이나 압도적인 감동을 기대하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종종 고요함 속에서,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가장 깊은 일을 하세요. 엘리야가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강풍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조용함, 그 침묵, 그 무감각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수 있어요.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당신 자신의 목소리도 잠잠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징후는 사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누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시려고 하신다는 것을요. 당신의 삶에 더 큰 계획을 펼치시려고 기초를 다지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 시기에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 당신이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 좀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 명령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영혼도 불안했을 거예요. 초조했을 거고 답답했을 거고 뭔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란스러운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봐. 당신도 지금 이 명령이 필요할지 몰라요. 당신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당신 안에 그 소란스러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다. 그리고 다윗은 이유를 말해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소망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해요. 반석, 구원, 요새예요. 반석은 뭔가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폭풍이 와도 홍수가 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당신의 감정은 흔들리고 당신의 상황은 변하고 당신의 관계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구원은 뭔가요? 당신을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무감각, 이 텅 빈 느낌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건져내실 거예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을 이끌어 올리실 거예요. 요새는 뭔가요? 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견고한 성이에요. 당신의 의심이 공격해 올 때, 당신의 두려움이 침투하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요새가 되세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보호를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언제든지 어느 때나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답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라고, 감동이 있을 때만 예배하지 말라고요. 아니, 시시로 언제든지, 특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말도 보세요. 토한다는 건 뭔가요?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보기 좋게 만들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제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고백을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은 당신의 진짜 마음을 원하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혼란, 그 답답함, 그 의심,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당신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제 기도가 들리는지도 확신이 안 서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당신께 와요. 당신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날 것의 기도,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까요. 피난처가 뭔가요? 위험할 때, 두려울 때, 갈 곳이 없을 때 달려가는 곳이에요. 완벽해져서 가는 곳이 아니라 망가진 모습 그대로 뛰어들어가는 곳이에요.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때예요. 감동이 없어도, 확신이 서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시니까요. 이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아침에 눈 뜰 때 이 말씀을 읽고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은 진리예요. 당신의 감정이 이 진리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반석이세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이 무감각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랬구나.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걸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계속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그냥 주저앉고 싶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무감각한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 안에서,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출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나오기 직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의학 용어로 이행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산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나는 못하겠어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올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예요. 당신의 영적 여정도 지금 그 이행기에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고 가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탄생을 앞둔 마지막 단계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땅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올 때가 언제예요? 바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일 때예요. 씨앗은 자신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부서져야 해요. 그 과정이 없으면 새싹이 나올 수 없어요. 만약 씨앗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 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당신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옛 자아가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믿음의 방식이 깨어지고 있고 익숙했던 영적 패턴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변화예요.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만들고 계세요.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감동이 넘칠 때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세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발휘되는 거예요. 느껴질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진짜 믿음을 당신 안에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이 시간을 포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인지를요. 바로 결승선을 몇백 미터 앞두고예요. 몸은 한계에 달했고, 다리는 떨리고, 숨은 차오르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걷기 시작해요. 하지만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견디면 결승선이에요. 당신도 지금 그 지점에 있을지 몰라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이요.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결승선이 당신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도, 당신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당신이 포기하고 싶어 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지만 더 진짜인 사람이 될 거예요. 더 깊은 사람이 될 거고,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도 그 어둠을 지나왔어. 나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견뎠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당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요.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을 넘기면 당신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6가지 징후를 살펴봤어요. 감정이 멈추는 순간, 기도가 막히는 경험, 깊은 외로움, 정지된 것 같은 시간, 관계의 변화, 그리고 작은 일에 민감해지는 순간들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징후가 사실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가장 가까이 계시며 당신 안에서 깊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때로는 기적으로 일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하지만 가장 깊은 일은 침묵 가운데서 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듣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환자는 마취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의사의 손길도 메스의 움직임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죠. 하지만 의사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환자가 깨어났을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어요.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셨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리고 당신도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세요.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설령 당신이 포기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혹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보지 못하지만 당신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신뢰합니다. 저를 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실 거예요.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당신의 무감각은 끝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시작의 여명이에요. 당신의 침묵은 버려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준비예요. 당신의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걸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새벽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새벽이 밝아올 때 당신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정말이었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구나. 이 진실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걸으실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지나 밝은 새벽을 맞이할 당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지금 함께 걸어가요.